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가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인격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사람의 상요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시편 17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지정의의 기도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의를 가지고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의를 가지고 호소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뭔가 의지가 있는 그러한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를 믿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의를 따라서 행하였고 믿음의 의에 따라 여호와께 호소를 했습니다. 믿음의 의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은 응답하는 그러한 역사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말이에요. 물론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의로운 삶, 의적인 삶,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라든가 이 중심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중심의 의지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믿음의 기도, 이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은 데서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일.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서는 믿음의 간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엘리야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하게 무슨 어떤 신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우리가 좀 다른 분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출생이 다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비가 오지 않던 그러한 곳에 비가 내리게도 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런 믿음의 의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울보였어요. 정말 감정을 쏟아가며 그렇게 울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울기도 했고 저 식을 젊었을 때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면서 그 있었던 모든 것들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그걸 아말렉 사람들에게 몽땅 다 빼앗겼던 그러한 때에 다윗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울면서 행한 다윗.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가 또 이렇게 용사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는 바로 밧세바로 인해서 가는 중에 나의 나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를 살려주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은 데 보면 압살롬이 난을 피해가지고 이제 갈 때에도 역시 우는 그런 다윗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에 역시 이 다윗은 많이 울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많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감성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성의 기도, 이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며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적인 그런 기도의 사람, 진실, 그런 지식과 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언제나 문제를 알았을 때는 이게 문제로구나 알았을 때에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이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알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를 떠난 일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다윗의 기도가 지정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지정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지식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신 이러한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 이 지정의 기도, 하나님의 지정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공평한 판단을 받기 위한 기도를 다윗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평한 판단을 받는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조금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조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하셔도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정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죠. 이거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나 제대로 정신을 차리나 못 차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셔요. 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아시고 그러면서 시험을 하셔요. 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그 본심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본심이 있으셔요. 복을 주시기 위한 본심, 사랑하는 본심 말이에요. 잘되게 하시기 위한 본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이제 감찰하시며 시험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우리 아산에 바쳐라 번제로.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여서 짐승같이 그렇게 각을 뜨라고 그런 마음을, 그런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시기는 거예요. 이 시험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나 안 하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뜻이 있으시다. 이 아들 죽여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할 때, 야 아브라함아, 나 너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의 칼을 대주네. 옆에 보니까 수양이 딱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 짐승 잡아다가 제물에다가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데 자적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미리 예수님 보낼 거 준비 다 하시고 그리고 인생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물 그걸 믿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험하시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지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 그런가 하면 주는 밤에도 감찰하시는 모든 걸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캄캄한 밤에 우리가 행하고 그러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우리가 그냥 멀리 도망가가지고 멀리서 행하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다 건너편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고 모르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거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징계하시고 우리는 말씀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다 알게 해서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새벽 기도 때에는 잠언 29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뭐 왕 이외에 대통령이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요? 물론 대통령이 자기 지혜로다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그래야만이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숨길 수 없음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들인 것을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악을 숨길 수 없음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공평한 판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알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아는 다윗은 결심하고 포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을 중심 삼고 주의 사랑으로 응답하시겠는 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사랑하시겠는 거로 사랑으로 응답하시겠는 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그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의 감정의 호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 그 감정 다윗도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른 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바른 손이 뭡니까? 의로운 손을 바른 손이라 그러는 거죠. 왼손은 바르지 못한 편인데 오른손은 바른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죠. 그래서 바른 손 뭐 이렇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왼손보다는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 손 그러는 거죠. 성경은 오른손 그러면 이 오른손이 구제하는 손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른손이 긍휼로 응답을 하셔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가지고 모든 질병에서 헤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해 보세요. 모든 질병이 물러갑니다. 아멘. 이건 제가 체험한 일이잖아요. 제가 뭐 그냥 20살 때 그냥 각혈을 해가지고 피를 토해. 너무 기침을 토하면서 기침을 해가지고 기침을 하면 핏덩어리가 막 나오니까. 그냥 골이 아파가지고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대문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대문을 짓고 이 담을 짓고 화장실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저 경기도 양동 고성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모님 댁이 그 아래 마을에 있고 산 꼭대기에 이제 그 뭔가 샘이 있어요. 샘. 그 산 꼭대기에 집도 한 채가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물을 마실 때도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갔던 사람이 40일 지나가지고 거뜬하게 내려왔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왼손으로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오른손으로 식사하고 왼손은 화장실에 사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시고 역사하셔요. 이 바른손 축복의 손입니다. 이 야곱은 르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장자권 잃어버렸을 때 요셉을 장자로 삼는데 어떻게 요셉을 어느 정도 요셉을 장자로 삼습니까?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머나세, 하나는 에브라임. 근데 이스라엘이 요셉 형제들이 이제 12형제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 11번째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두 몫을 줘요. 그래가지고 요셉 너는 여기서 난 아들 므낫세도 한 지파, 에브라임도 한 지파. 너는 두 몫이다.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 중에서도 두 사람 중에서 요셉의 아들 둘 중에서도 이 요셉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눈이 보이질 않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 그 아버지에게로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 앞으로 두 아들을 내보내죠.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다가 므낫세를 세우고 이 에브라임은 차자니까 이쪽 왼손 쪽에다 세우고 그랬더니 야곱이 손을 탁 얹는데 어떻게 얹습니까? 억은 맡겨서 얹어요.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고 이쪽에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야곱 편에서 볼 때. 그랬는데 이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에게다가 이 왼손을 므낫세에게다가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 그에게다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서 이 오른손이 얹어진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중에서도 장자예요. 장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른손이 그런 손입니다. 축복의 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신다니까. 아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렵고 막 이런 문제들 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십니다. 바른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힘이 센 그런 편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바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성령 충만한 권능을 주세요. 아멘. 지혜로 살아가는 권능을 주셔요. 아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성에 의존해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바른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권능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감성에 호소하는데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구원하실 것을 그걸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한 사랑을 가지셨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이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 리빙 바이블을 제가 보니까는 원더풀 웨이스, 그 놀라운 방법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아낀다는.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 인체 중에 눈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그랬는데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감성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개 그늘에 숨기시는 사랑이에요. 아니, 동물의 왕 같은 이 프로를 보세요. 새들이 그냥 그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느라고 날개 아래다가 다 숨기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갖다가 품에다가 숨기고,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신다니까요. 다윗은 그 사랑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목숨을 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주를 떠난 연약한 자, 죄인 자, 원수인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었던 것들을 죄로 허물로 죽었던 것,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린 과거에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호소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을 알고 호소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 이걸 속에서 우리는 죄로 죽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에 우리가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래서 온전치 못한데 다시금 그 사랑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면서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부 아버지께서 이 성령의 강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호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에 호소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주는 영혼을 구원하시겠는 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하나님의 의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저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셔요. 원래 숨어가지고 살기자를 찾는 사자 같은 이런 아주 악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 이런 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젊은 사자, 은밀하게 숨어있는 사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실 때에 애굽의 왕 바로를 강팍케 할 대로 강팍하게 해서 모세에 상대하게 하신 여호와신데, 그러나 그렇게 강한 것 같은 바로가 한순간에 손을 들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미대한 세력, 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기도하나, 내 이 힘을, 하나님의 힘이시죠. 너의 힘이 되는 나를 의지하고 나가서 저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지파의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문화세 중에 형편없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네 힘이 되는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기도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세력을 너무 높이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는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이런 하나님이셔요. 주의 칼이 무슨 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죠. 히브리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검과 같이 그렇게 쓰여 혼과 영을 나누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세밀하게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의 벌겋은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그에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질병이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주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세상 부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소유의 주인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그러한 미련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과 같이 나사로 그에게 그 병들고 굶주리는 나사로 그를 갖다가 박대하고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던 부자와 같이 이 나발이나 이 어리석은 부자 이들은 다 지옥에 멸망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주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세상 부자들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재물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아멘. 이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 거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악의 재물 그 모든 것들을 파하고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셔요. 성도들이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다시금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깨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의로운 편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일어날 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날 영혼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에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그날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이란 여호와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귀의 영에 굴복되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옛 농사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아담은 마귀의 영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담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나 처음에 창조될 때의 그 지정의는 아니에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불순종하는 이 아담의 지정의는 악으로 어떻게 하면 괴계를 부려서 내 걸 만들까 이런 악의 지식, 악의 감정, 악의 의지 이런 것들로 행동하는 일그러진 형상이었어요. 그 일그러진 형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범죄 이전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합니까? 주의 형상대로 주의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주의 형상을 따라 주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빛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요. 죄인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일그러진 지정의 형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로 변화된 사람으로만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를 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는 그날에 이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정의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지정의로 복스러운 삶을 살고 그 지정의에 충만한 만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시는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따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